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외와 순종이 주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근데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이 공부 저 공부 이 삶 저 삶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학문을 도덕을 윤리를 선생을 많이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주나, 얼마만큼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나. 시간이 지나면 만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러한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지식과 지혜는 단순한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뭐 교수들이 더 잘하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그냥 어디에 이렇게 돌비에 이 석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갖고 이렇게 보는 각도가 틀려지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썼잖아요. 어느 쪽에 조금씩 틀리다 그래. 왜 그 사람은 틀리?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 우리 예수님을 왼쪽에서 바라봤느냐? 오른쪽에서 바라봤느냐? 앞에서 바라봤느냐? 뒤에서 바라봤느냐? 다 틀려. 우리 사람은 유자를 새길째 뒷모습만 바라보고 좋아서 쫓아갔더니 앞을 보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참 맞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남편의 속을 누가 알아? 아내의 속을 누가 하냐고. 옆에 그러한 동역자의 속을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나 선해요, 나 착해요, 나 의로워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 속에. 야, 이 직장이 좋아요, 뭐예요? 이 나라가 행복해요, 뭐예요?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 속에.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서 겉에만 봐서, 겉에만 보고서, 겉만 보고서, 교회 겉만 보고 이래서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실족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봐요. 속에. 그 속에를 안 들어가. 포장지만 요란해, 그지?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사면 포장이 아주 요란하잖아. 그리고 엄청 잘 돼 있잖아. 누가 봐도 그냥 뭐 하잖아. 그런데 속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우리도 그러한 속 내용물이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에 이런 거 아파서 절대 안 죽어 사람. 겉에 좀 상처나고 이래서 안 죽어. 그런데 속이 상처난다든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오장육부에 뭐 암덩어리가 생긴다든가 불치에 그러한 곳이 있다면은 그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속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식의 아주 이건 근본이라 그러잖아. 근본. 여기서 이제 막 자라야 돼. 근본에서 또 넘어가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잖아. 듣지를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혼미스럽고 혼동스럽고 행복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너져버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정확한 거예요. 비록 내 부모가 무지할지라도 무식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바꾸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똑똑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다 똑똑해가지고 이거 다 터넘어 버려.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든 것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서 질서의 삶을 살아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세계, 그러한 질서의 세계가 근본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막 무시하고 살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막 무시해버려. 그러니까는 마음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사랑이 없어. 진짜 사랑이, 진짜 저 깊은 속에서부터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물 뭐 개천물이라고 막 먹으면 죽잖아. 비가 오면 그 물 막 먹으면 죽잖아.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 대지를 적셔서 저 모래를, 자갈을 뭐 저 밑에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그게 무균이 돼서 그 안반수 밑에 있는 걸 빼올려서 먹었을 적에 그것이 생수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거지. 물이라고 그냥 개천물 막 먹으면 죽는 거야. 지식이라고 세상 거 막 갖고, 지혜라고 세상 거 막 갖고, 그거 죽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디에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이게 혼미스럽고 혼동스럽다 보니까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혼동스러워. 이걸 배워서 막 하려니까, 이걸 배워서 하려니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학문으로 하려니까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으니까 막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 왜 이래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다니까. 짝은 있잖아,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짝이 맞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히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히고 이 환경에는 이렇게 맞히고 저 환경에는 저렇게 맞히고, 이 짝이 맞아야 되잖아. 이게 석판에 새긴 말씀으로, 돌비에 새긴 말씀으로 그냥 있으니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는 반팔을 입는 게 맞지, 더우니까. 그 짝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 겨울에 입었던 그 옷을 입는다면 짝이 안 맞는 거라니까. 그런가 모든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마찬가지고 짝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 짝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이 석판에 새긴 말씀으로, 돌비에 새긴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들 속에 와 있어야 돼. 그 짝이 맞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옛날에 내가 무슨 이러한 그 명예를 가졌습니다. 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걸 잃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해. 그것은 다 지나간 거야. 그거 찾아야 뭘 할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더라니까. 아니 뭐 대다수가 아니라 다 그래, 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던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지 알고, 그게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직장도 새로운 거, 생각도 새로운 거, 마음도 새로운 거, 행동도 새로운 거, 생각도 새로운 거, 이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데 매일 거기에만 매여 있어. 옛날에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런 직업에서 이러한 돈을 벌었는데, 이러한 부귀를 다시 한번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거 오지 않아. 되지도 않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래서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도 떠나는 거예요. 형제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그래갖고 미지의 세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야. 아브라함 봐봐. 자, 아버지 데라 밑에 모든 것이 다 있어. 풍족해. 형제들도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갖고 지명해서 너는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아멘하고 떠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모르지. 떠난 건지 안 떠난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야. 돼지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야. 동물처럼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주지 않았어도 환경 속에서 괜히 그냥 부형들하고 껄끄러운 관계, 또 삶의 생각도 맞지도 않고 또 직장도 옮겨져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 이게 아비 본토 집을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너는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떠났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까막눈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다 인생 다 끝나는 거야. 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러잖아.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원망한다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부형들하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잘했는데. 또 어떤 놈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문이 최고다.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느 자리에 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지.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맞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비 본토 집을 떠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능력 입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창세기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 그것이 무슨 회복이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매일 다스림을 당하잖아.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사람한테 다스림을 당하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1번을 딱 거기에다 둬. 모든 것을 하는데 1번을 하나님 외, 이렇게 1번을 하나님 다음에 남편, 하나님 다음에 아내, 하나님 다음에 자녀, 하나님 다음에 나, 막 이렇게 둬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뛰어내려오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의식주의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여기에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초조가 그냥 막 몰려온다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식주의에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자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풍족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신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젊어서는 젊은 대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대로 거기에 맞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또 잘못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뭐 밥 먹는 걸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게 들리면은,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들린다면 목사님 뒤로 넘어간다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밥 먹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옷 입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가지고 그 육체는 부가 돼갖고 누리라는 거지. 그걸 누려야지. 뭐 십자가 세우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십자가가 세워진다, 내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라는 거지. 내가 그 불을, 십자가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문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고 행동이 되고 도구가 되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이 있다 그러죠. 두 가지. 하나는 이거 보여지는 이 삶, 보여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안 보여지는데, 안 만져지는데 속 사람이 있어. 또 하나의 내 속에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이 영혼이라니까. 그것이 잘 돼야지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라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똑같은 우리 이정순이라는 사람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했냐?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감사로 바뀌지. 감사로 바뀐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래도, 목사님을 불러와도 목사님 필요 없다고 가라고,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렇게 강박하고, 병원에서 아마 이렇게 암이 이렇게 이제 많이 진행돼 가지고 죽음을 앞에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영적 기도를 이렇게 좀 받고 좀 천국에도 가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그 목사님한테 모시고 오면 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목사님이 2번인가 3번은 추방당했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지. 목사님 왜 불러오냐? 네가 하면 되지. 내가 너는 안 쫓아내지 않느냐? 그때 그랬대. 그 내가 해도 됩니까? 그럼 되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영적 기도문을 써줬어. 읽어라 그대로. 기분 좋을 때, 그분이 좋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하라. 그때 그렇게 했대. 그때 자기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다 울었대. 며칠 전 2-3일 됐어 울은 지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없는 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가는 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 그 길을 갈 사람도 없고. 그럼 누구만 가냐? 하나님이 지명한 우리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우리.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있어. 날 하나님이 지명했는지 안 지명했는지 몰라요. 돼지 같아서. 지명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명했는데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처럼? 가롯인 유다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럼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놈 새끼가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포맷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것을 성경에 잘 기록해놨잖아. 내가 모든 학문을, 도덕을, 윤리를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그리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다, 이렇게 무식할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졌던 학문이나 그러한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싹 버리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나? 못 떠난다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때려 죽여버리지. 이게 우리 삶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잖아요. 아비본토 집을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해서 팔려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만 있다니까. 세상은 그러한 것은 없어. 세상에서 미움당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팔려가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잘 되는 사람 봤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법이 그래. 되지도 않고.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돼?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래. 배설물로 쏟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었는데, 이러고 그걸 절대 안 쏟아. 절대 안 버린다니까. 이런 물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내가 음료수를 마시려 하면 그 물을 쏟아야지 음료수를 부으면 음료수 잔이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절대 쏟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료수를 놓더니 이건 물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와서 그걸 쏟지 않았더니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큰 교훈을 주고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님 친구분 중에
그 성함이 함자가 석환이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석환. 석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봄 되면은 절간에를 돌아가셔. 절에를 올라가. 그리고 언제 내려오느냐? 가을에 이제 가을거지 다 하면 그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농사 안 져.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봄 되면 농사 지니까 절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절에 들어가. 그리고 가을에는 딱 내려와서 겨울을 집에서 나고 이래서. 그래 아버지가 그걸 막 싫어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야 이놈아, 뭐를 하나 하려면 정확히 알아. 석환이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그런 말이 그때는 이렇게 뭐 계속 말만 하면 그 말씀을 해서 도대체 저 말씀이 뭐야? 석환이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석환이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저 말씀이 뭐야?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다니까. 아, 무엇을 하려면 하나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 확실하게 알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농사를 짓든지 중이 되려면 중이 되든지 이 이야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 그러면 나를 먼저 아브라함처럼 불러. 다 제사장으로 먼저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내가 바로 서야지 그 주변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막 원망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서 돈 벌고 그러는데 아내가 자녀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식솔들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버리는 거라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내 가정이나 주변 모두가 평안해지는 거라니까. 세상의 사장이 그런 것이 리더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 당신들이 리더라니까. 걔들은 그냥 겉에서 그냥 그런 거지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또 이런 사람, 내가 옛날에 뭐 했다고 뭐 한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를 마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갖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해서 거기에 안주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떠나잖아. 요셉이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떠나잖아. 이걸 안 한다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뭘 하나 발견했다, 물 하나 발견했다, 그냥 이 물이 내 것이지 계속 막아버리잖아. 딴 놈들이 와서 이삭 우물 파는 게 막아버리잖아. 그래 이삭이 또 딴 데 가서 파잖아.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 근원을 잘 발견합니다. 다시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업을 뺏기면 저 사업을 하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이 직장이 아니면은 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저 직장이 아니면 이 직장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았어. 그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니까. 길을 열게 해준다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저것이 아니면 저쪽 것이 이렇게 되게끔 돼 있다니까. 그럼 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하나 바꾼다는 거, 직업 하나 바꾼다는 거, 내 생각 하나 바꾼다는 거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잠재해 있어. 저 밑에 수면 아래 그게 깔려 있다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깔려. 이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게 회개야. 내가 옛날에 그럼 뭐 그러잖아. 상처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왜 상처가 있냐고. 뭔 상처가 그렇게 많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한 모든 상처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픔의 상처, 생각과 마음의 상처,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렐루야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적에 또 이렇게 남과 남이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부부가 살아가는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도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시골 사람인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 저도 안 맞더라고. 나는 시골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고 이래갖고 안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아니 출근했는데 빵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가려면 이거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아니 빵 먹을 수도 있고 우유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갈 수도 있지. 내가 자라온 것은 어머니로부터 그냥 밥을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장가 가서 우유 먹고 빵 먹고 남들 다 이렇게 이게 맞냐고 설사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다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빨리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적응을 하면 되잖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치약을 여기서부터 짜느냐 저기서부터 짜느냐 이래 갖고 싸우면 안 되잖아. 아유 보통 틀린 게 아니야. 나는 막 그 생선 같은 걸 싫어해. 냄새 나가지고 비린내 나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왜 그걸 먹냐? 내가 이게 냄새 나는 거를 그 내가 맞추면 되는 거지, 그지? 내가 그쪽에다 맞추면 되는 거야. 우리 사모는 김치를 이렇게 길게 찢어 먹어. 나 그거 못 먹어.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딱딱 잘라서 주지. 아주 그냥 내가 사대부 가문의 사람이잖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가 왕이란 말이야. 옛날 얘기하면 왕손이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김치를 찢어갖고 그 눈을 하얗게 뒤집어 까고서 그걸 밥을 먹으려면 그 넘어가냐고 막 이런데 묻혀지고 제일 안 맞는 게 그거였어.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기 엄마가 묻혀진 겉절이가 최고 맛있대. 난 최고 맛없걸로. 근데 그게 최고 맛있. 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해준 김치가 칼로 쫙쫙 잘라주는 게 최고 맛있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맞히겠냐고. 그걸 어떻게 맞히겠어? 그게 십자가야. 그 맞히는 게 십자가라니까. 먹으면 되지. 찢어서 먹으면 되지. 그게 십자가라니까. 앞에서 짜면 어때? 뒤에서 짜면 어떻고. 그걸 맞히면 되지. 그걸 못 맞힌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움에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혼은 되잖아.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적에 그럼 이거 어떻게 맞힐까? 세상에 학문 똑같은 대학을 나와도 제일 많이 S대 나온 놈들이 제일 많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싸움하는 놈들이 그 놈들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한 교수 밑에서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제일 많이 그러잖아. 그 놈들이. 그게 미친놈들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맞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니까. 성령밖. 아니 그럼 거기도 여당 야당도 다 예수 믿는다는데요. 무늬만 예수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내 속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내 속에 생명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지도 않은 걸 갖고 왔다고 표를 얻으려고 왔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놈들이 거기에 속는 우리가 병하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국민이 악하면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하니까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예수 믿게 해야 돼.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게 살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가난할 이유가 없어. 병들 이유가 없어.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니까. 안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왜 그럼 하나님 만나는데도 왜 이런? 그건 네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참 어렵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 법. 이게 질서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원만 내가 다 해봤다는 거야. 예수도 믿어보고 새벽기도도 가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충성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말은 그냥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그 속에는 한 방울이 없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한 절, 66권 중에서 한 절만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되면은 우리 완전히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다 성인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뭐가 나와? 나하고 똑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 그 정자가 그 난자를 찾아가는데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자에 착상되는 게 하나, 두 개 되면 쌍둥이고, 그 하나가 착상되는 이 수많은 그 장절에 이 한 절만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되면은 예수 생명이 돼서 예수화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한 절이라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 안 됐다 그래야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그렇게 많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하나 착상되니까 이렇게 좁은 길이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근데 많은 대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가 다 시올에 내려가는 거지. 여기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야 그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자꾸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무슨 뭐가 떨어지는지. 근데 왜 그렇게 못 드릴까? 속에 어둠이 꽉 깔려 있어서 여기에 그놈이 예배를 드리면 죽걸랑, 마귀가 예배를 드리면 죽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 갖고는 아예 아니겠지. 뭘 아냐. 저 사람은 착해요, 선해요, 아름다워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냐? 아, 저 속에 어두운 것이, 시커먼 것이 잔뜩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에 따라서 전도의 상이 하늘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믿게 해야 되겠죠? 절대 안 한다니까. 진짜 안 해. 막 성질 낸다니까. 그 전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막 성질 내고. 아니야, 교회 가는 거 하고 예수 믿는 거 하고 또 영접하는 거 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 하고 다 틀려. 교회 가는 건 또 가서 다 해. 뭐 찬양도 부르고 눈깔도 하얗게 까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다 해. 그랬다고 그래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되는 세계가 아니야. 교회 갔다고 되는 세계. 예수를 믿어야지.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나의 생명이심을 그걸 믿어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믿었다고만 되느냐? 간신히 그냥 구원만 받아서 그냥 천국 백성만 됐다고 되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분의 그러한 가르치심에 내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이 완전히 좀 바뀌어야지.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좀 잘 살아갖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틀리다, 잘 되더라, 안 되는데도 잘 되더라,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은 그게 빛이야. 그게 소금이라니까. 빛과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다 잘못되면 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다시 못을 박는 게 그 잘못되는 게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네가 행동이, 네 삶이 덕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아야 돼. 안 풀려진다니까. 풀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푸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푸는 게 낫지.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있잖아. 전문가는 금방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다, 여기를 고쳐야 된다 그러잖아. 그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인생들 여기가 지금 잘못됐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 행동이 잘못됐다. 이 삶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액세서리로 하니까 평생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석한이도 아니고 이건 음료수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에이 그래서 뭐 이러는 거지 뭐. 다 그냥 한 가지 그냥 뭐 믿으면 되죠. 그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유일신이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길이 좁은 길이다. 근데 좁은 길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고 한숨 짓게 하는 그런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길에 들어가면은 좋다는 거, 편하다는 거, 기쁘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 내 영혼의 삶, 내 그러한 육신의 삶,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안 믿는,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걸 잘 이해 못해. 여러분들은 부자 되라 이러잖아. 부자 되면은 뭘 보고 오느냐? 걔들이 그걸 보고 온다니까. 부요함을 보고. 그럼 어떻게 부자 된 것을 걔들이 배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부자가 됐노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은 하지 말래도 걔들이 더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한다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저기 벌초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왔어. 근데 틀린 점을 하나 발견했어. 틀린 점. 아이들인데 똑같은 곧또래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셔. 진주 할머니지. 진주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하세요 안아줘. 얘들 둘만 안아주지 딴 사람들은 절대 못해. 깜짝 놀랐어. 그건 뭐 못할 일이야? 신앙의 그 연조가, 그 사랑이 그 어린애까지 들어가서 할머니 사랑해요. 예, 너도 해봐. 못해. 울기나 하고. 야, 그 차이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해. 다른 자식들은 그 말을 못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써. 말이 안 나온대. 그럼 왜 안 나올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오래 사세요. 뭐 이런 나오잖아. 건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오잖아. 안 나와. 아니 어린 아이도 그러더라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앉는데 나는 그걸 못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저 할머니도 작은 엄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재수 씨 작은 저 할머니니까 작은 할머니가 사랑해하고 안 안아주는 거 있지?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 깜짝 놀랐어. 안 믿어. 참 차이가 이렇게 아이들은 속일 수 없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신앙으로 아니면은 다 잘못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자식은 잘 돼야지. 내 딸은 잘 돼. 그거 안 되는 하늘로 머리 든 부모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 통계를 봐봐. 그렇잖아. 예수 믿는데도 저 집 권사 딸인데요, 권사 아들인데요, 이런 사람 있어.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권사 그거 무슨 목사 장로 이런 거 그런 거에 있지 않아. 예수를 내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돼서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모든 것 대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자중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쉬움에 깨닫게 하시고 이 우리의 무리
담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퍼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교우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흐르지 않는,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 삶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그러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넓어진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요 가운데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영적 추수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